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라반의 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년 동안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 그 수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수많은 가족과 또한 많은 재산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보면 이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망쳐 갈 때는 그가 빈 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부모님의 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때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20년간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4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떠나오자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삼촌이 10번이나 번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번이나 번역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 10번이나 삼촌에게 이 야곱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건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삼촌의 배신, 10번이나 넘는 그 삼촌의 배신과 그것만 그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그의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슬아슬한 인생, 굴곡이 심한 이 인생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도 험난한 그러한 인생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모든 재산, 그리고 품값으로 얻은 양떼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편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너의 출생지, 즉 다시 말하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양떼들에게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야곱이 이제 자신들의 자식들과 처와 그리고 모든 양떼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고향으로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야곱은 삼촌에게 자신이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몰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끌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라반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이 야곱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양떼들을 이 야곱이 가지고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7일간이라는 그 먼한 길을 이 야곱을 향해서 이 삼촌이 쫓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떠나갔습니다. 7일간 따라가면서 이 삼촌은 너무나도 많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삼촌은 많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7일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24절에 이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랍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만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금 7일간 쫓아가면서 화가 무척 나여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버릴까? 저것을 그냥 죽여버릴까? 어떻게 저 야곱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을 10번이나 넘게 이 야곱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고 떠나간 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 라반은 너무나도 극도의 흥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지금 이 라반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정말 싸움이라고 할 것처럼 그동안 불을 가득 갖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야곱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자기 삼촌에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야곱은 분명히 큰일 날 있었을 것이다. 당장에 다시 잡혀가 삼촌의 집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곱만 혼자 정말 떠밀려친 채 그가 혼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굴곡이 많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삼촌의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이 야곱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화가 나서 쫓아왔던 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라반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삼촌이 말합니다. 야곱아, 너와 나가 약조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약속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야곱의 이 어려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32장부터 시작되는 야곱과 형의 만남이 이제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의 그 두려움 속에 도망쳤던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 형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형이 400명 가량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습니까? 3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니라 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야곱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모습을 이 형의 모습, 형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형의 모습도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1장에서는 라반이 도망가는 이 야곱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32장에서는 돌아오는 야곱을 향해 이 형이 그 야곱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에 있어서 굉장한 큰 은혜이고 야곱에 있어서 엄청난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분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죠. 인사하지 아니하고 떠난 저 야곱, 괘씸한 그 야곱에게 분을 품고 그를 향해 쫓아갔던
그 삼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삼촌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들은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남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자, 이 지금 야곱이 함께 나아가는 것, 야곱에게 있는 자식들과 그 모든 짐승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라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바라보는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이 야곱에게 배신을 행하였던 이 삼촌이 그렇게 쫓아가서 말하는 것, 그것 또한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품값 10번이나 삼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내어서 야곱을 향해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편 된 자에게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렇게 20년 넘게 삼촌을 위하여서 수고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라반이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라반이 이것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반 앞에서 어떻게 야곱이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를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삼촌에게 나타나 주셔서 선악간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생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사업을 이루어가고 내 가정을 지켜간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소리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이 라반처럼 지금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라고 얼마나 많이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취하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노려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단의 노림에, 이러한 사단의 갈팍한 이러한 상술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것